시간 찬송가 34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참으로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자라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욥기 25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춤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아멘. 구더기처럼 겸손한 성도, 구더기처럼 겸손한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오늘 이 소발이 욥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인데, 자,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오늘 또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겸손에 관련된 주제 설교를 할 텐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또 이 사랑과 이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전능하신 이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
말씀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자, 하나님의 군대가 너무나도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움직이시는 그 능력, 그리고 그 천사들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광명의 비춤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마치 햇빛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바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향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을 베푸십니다. 자, 능력이 있어야지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자, 그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과 정의 하나님, 여기에 비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 오늘 이 구더기의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25장 6절에 보면은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벌레 혹은 이 구더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벌레라든지 구더기 하면은 징그럽고 만지기 싫고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그냥 밟으면 밟히는 그런 힘없는 존재로 기억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구더기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혹은 구더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보면은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지렁이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더기에 표현하고 있고. 자, 그만큼 힘이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인데 곧 이스라엘 백성이 지렁이 같다라는 거죠.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자, 이스라엘이 비록 구더기처럼 지렁이처럼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들이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구원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구더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구더기처럼 자기를 보호할 만한 어떤 힘도 지혜도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더기처럼 그냥 밟으면 밟히는 힘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대국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 철제 무기를 가진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 싸워서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는 순간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자, 지렁이가 무슨 이빨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새 타작기계, 강력한 타작기계를 만들어서 산들을 부서뜨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6절에 내가 그들을 까보는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로다.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렁이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나라를 빼앗깁니다. 왜? 하나님을 잃은 백성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구더기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예요. 내 자신이 구더기 같은 인생,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여기서 구더기는 겸손을 상징해요. 잠언서 18장 12절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기 보면은 자, 교만은 곧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 누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느냐? 겸손한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우리 모든 영역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교만함을 회개하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내가 지금까지 이 힘든 세상에서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를 구원하고 또 형통하게 만드는 비결이었어요. 겸손함을 잃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졌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겸손함을 잃는 순간 우리는 기도가 멈춥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안 되면 원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을 결코 잃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겸손을 잃어버려서 말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불행한 종말을 맞이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왕들을 꼽는다면 이 솔로몬 왕이죠.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지만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자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나라는 반으로 갈라지게 되죠. 또 우시야라는 왕도 정말 훌륭한 왕이었지만 교만해져서 이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평생 별궁에 갇혀서 지내게 되죠.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이 환란에서 벗어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구원해줬는데 왕이 되어서 그 가르침을 받을 때는 잘 하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경고했을 때 그걸 참지 못하고 죽입니다. 교만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자기 힘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요아스 왕은 말년에 신하들에 의해서 모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이 왕들의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좋지 않게 끝난 이 용두사미로 끝난 이 왕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겸손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죠. 겸손할 동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고 사단이 그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처음에는 신실했던 신자들이 겸손을 잃고 교만해져서 망한 경우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을 목숨처럼 알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지렁이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칭찬받고 교만이 올라올 때 얼른
나는 구더기 같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을 때 얼른 내가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살아도 잘 될 것 같고,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잘 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 즉시 나는 지렁이 같은, 이 구더기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할 때, 그때 나는 구더기 같은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더기처럼 아무런 힘이 없고 정말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더기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더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는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내일 제가 엔카 쪽에 가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고로 내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금요일날 새벽 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